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찬양도 좋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갈과 또 이스마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그 별들처럼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자손을 우리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주시기는 주시겠지만 내 안에 사라는 너무 늙었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하갈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또 뜻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가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우리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갈과 사라 하면은요, 대부분 하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하갈은 사라보다 좀 못한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략 한 98%는 사라는 좋은 사람, 내지는 하갈은 사라보다는 좀 못한 사람,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갈에 대하여서 좀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저는 대략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언약, 신의 산의 언약에 얽매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갈로 비유하였고, 그리고 자유한 자의 언약,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이삭의 자손들,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후손이다라고 해서 이 사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구절이 우리를 하갈은 좀 사라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내지는 사라는 긍정적으로 하갈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이스마엘, 하갈의 자손인 이 이스마엘이 무슬림들, 이슬람교의 우리 중요한 선조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도 그렇고요, 유대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경전이 하나로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성경, 같은 본문을 보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후대에 생겨난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내용을 조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꿀 아래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믿음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데리고 갔던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는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장자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이슬람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면서요, 이 이스마엘을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슬람의 어떤 그 민족들의 가장 선조 중에 하나인,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갈, 그의 어머니인 하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제가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하갈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말 성경 창세기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가지고 단어 선택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 아닌 마치 축복처럼 보이는 어떤 저주의 말씀을 그에게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본문, 우리말 성경 우리 3절에 보면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해놓았는데, 이 첩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이미지는 본처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 그리고 불륜의 상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하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기준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하갈을 정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았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하갈을 정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자면 창세기 히브리어 본문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요, 첩이 아니라 아내예요. 그런데 왜 그럼 첩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느냐?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 아래에 있을 때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유교 사회에서는 처첩이 분명하고, 그리고 아들들도, 그리고 적자와 서얼들의 차이가 분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니 한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으면 둘째 아내는 당연히 첩이지 라고 해가지고 이 말을 첩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내를 둘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2명의 아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2명의 아내를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둘째 아내에게는 그보다 덜 된 사랑을 준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선물을 준비하더라도요, 첫 번째 아내에게 반지를 주었으면 둘째 아내에게도 첫 번째 아내와 똑같은 반지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텐트에서 잠을 잘 때에도 오늘 첫 번째 아내 옆에서 잠을 잤으면 내일은 두 번째 아내, 또 세 번째 날은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그 둘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공평하게 그들에게 권리도 주어지게 됩니다. 가문의 재산을 나누어 준다거나 가문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의 권위와 그 위치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비록 한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지만 하갈은 더 이상 종이거나 첩이 아니라 사라와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 아내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 특별히 하갈을 대하는 사라의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라는요, 하갈이 자기를 모욕한다라고 4절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모욕한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모욕하다라는 의미도 따지고 보면 파생된 뜻으로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욕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볍게 여긴다 내지는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보, 하갈이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고 나니까 나를 존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흉을 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이죠, 사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사라의 눈에 하갈은 여전히 자기의 여종이었고 함부로 대하는 존재라고 사라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내 여종이긴, 과거에 내 여종이긴 하였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이상 하갈과 나는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내 여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심부름도 시키고 뭐를 하라고,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되고 나니까 이 사라가 너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임신을 해서 배가 이만큼 산처럼 나왔는데 그 하갈에게 사라가 마치 종을 대하듯이 물 좀 떠오라고, 이것 좀 하라고, 왜 여기 청소 안 하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화가 나시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임신해서 몸도 무거워서 내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든데 지금 그런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나와 동등한 아내로서 존중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그 하갈을 마치 과거에 내 종이었던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이 사라. 그러니까 하갈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마음에 들 리가 없을 겁니다. 하갈은 또 임신한 후에 아내이자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한 자로서 나도 이제 더 이상 여종이 아니니까, 나도 지금 임신해서 힘드니까 좀 쉬고 싶고 이런데 사라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기 학대하다라는 이 동사, 이 학대하다라는 동사가요, 나중에 어디서 또 사용되냐면 출애굽기 1장 그리고 신명기 26장에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리고 이집트의 강제노역 감독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노역시키면서 학대할 때 사용하였던 단어가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할 때 그 학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뭐냐면요, 사라가 하갈에게 마치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강제 노역을 당하고 그리고 학대받았던 것처럼 사라가 하갈을, 이 임신한 하갈을, 그리고 내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나와 동등한 권리에 있는 그 사람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고난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도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의 문제에서 머뭇거리면서 오른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지금 두 아내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하갈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라에게 찾아가서 여보 왜 그러시냐고, 비록 하갈이 예전에 우리 집의 종이긴 하였지만 이제 나의 아내가 되었고 당신과 똑같은 내 사랑하는 아내이고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준 만큼 내가 하갈에게도 이만큼의 사랑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하갈이 지금 임신하여서 당신의 일을 충분히 도울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갈에게 과거의 종처럼 대하고 그를 업신 여기는 것, 이거는 옳지 않은 일 아니냐고, 이거 한 번쯤
아브라함이 말해 주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아직도 하갈을 아브라함은 여종처럼 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종이 원래 사라, 당신이 관리하고 당신이 명령하던 사람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전체 이야기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라는 하갈을 괴롭히는 가해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방관하는 사람이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이었고, 하갈은 전적으로 피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하갈을 측은지심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단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라는 것이 하갈이 사라로부터 이런 박해와 학대를 받을 만한 이유였을까요? 이유로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결혼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지언정 하갈과 이스마엘은 전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피해자입니다.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고 아브라함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던 하갈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냐면 자기의 친정 이집트 땅으로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이집트 땅으로 가는 길에 슈르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술이라고 번역이 해놨는데요, 슈르라고 하는 그 길의 샘 옆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때 하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하갈은요,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도 자기가 그 집에서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 자기의 가슴 속에, 삶 속에 마치 문신처럼 새겨져서 자신을 아내가 아니라 여전히 사라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서 도망합니다. 아니, 하갈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됐어요. 네, 저는 내 남편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나 그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는데, 내 여주인 사라, 아직까지도 사라의 가슴 속에는 그 집안의 종으로 그 여인이 남아있는 거죠. 아마 하갈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비록 아브라함과 결혼했지만 아직도 나는 이 가족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이 집안의 종일 뿐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네가 말하는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우리말 성경에 수하에 복종해라 라는 말도 좀 비굴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히브리어를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몸을 낮추고 있어라. 너 왜 도망가니? 너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민족을 만들고 무수한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거야. 왜? 너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그런데 왜 도망가려고 하니?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몸을 낮추고 그러고 있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
그 복을 너도 함께 누리리라. 내 자손이 크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의 수가 크게 번성하여 많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처럼 이 하갈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해주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말, 이슈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울부짖음을, 너의 고통을, 너의 아픔을 내가 들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12절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치 축복 뒤에 저주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번역도 그렇게 이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내 아들이 목축을 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하갈, 이 세 명이 서로 얽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래, 아브라함, 사라 나쁜 사람이야, 하갈 불쌍하네, 이것이 아니라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권리와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뒷담화의 소재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나를 그 집단과 그 공동체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이 일터에서 이 공동체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내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결국 민족의 어머니로 선언해 주시는 분,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내 아픔을 이미 아시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신 그 주님 감사하며 내가 만났던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히브리어로 벨라하일로이라고 읽는데요, 이 말을 한글로 직역하자면 내 생명,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내 생명,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메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깊은 상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다 라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지요. 나중에 창세기 21장에서도 다시 사라는 하갈과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을 내쫓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갈의 편에 서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상처받는 마음 가지고 지금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곳은 사람들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라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상처 입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의 깊은 상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공감해주고 아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동시에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부엘라 헤로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하갈들에게 우리 교회가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에게 주님을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이 되라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만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니더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전도와 선교, 이것 뛰어넘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공감하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반창고가 되어주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즐겁게 노래하는 악기가 되어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부엘라 헤로이가 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람들, 선교하고 전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우리 그 주님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